여러분과 저 삶 속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으려면 안 죽으면 안 돼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맺는 게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십자가는 참 그래서 역설의 장소거든요. 정말 역설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그게 어떻게 온 우주의 죄를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달려서 죽었는데, 죽으면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과 제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의 자유를 정말 누리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구속. 그래서 오늘 영원한 구속이 뭔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어떤 의미가 여러분과 이렇게 실제로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1절 12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이는 곳이거든요. 구속. 여러분들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구속이라는 얘기,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뭔가 무엇인가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다시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뭔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다시 사오신 거예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이게 영원한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 그렇게 다시 사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자기 소유에서 다시 남의 소유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영원한 구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을 그 앞에 잠깐만 조금 보세요. 그럼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첫째 성막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었던 성막들이에요. 성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직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9절 10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모형일 뿐이었어요. 성막이나 성전들은. 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여기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걸 통해서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구약 성경은 희한해요. 그 엄청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드렸는데도 영원한 생명 너 얻었어 이런 말이 없어요. 왜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완전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 성막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었던 성전은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하되었느니라. 개혁의 때까지. 뭔가 대전기가 바뀌겠죠. 개혁이 되면 뭔가 바뀌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셨어요.
왜?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걸 제시는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황소의 피를 흘리고 다 흘렸어요. 근데 그 피를 흘렸지만 그 피들이 죄를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한 장을 넘기셔서. 사람들이 해마다 뭔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든지 양 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가든지 비둘기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루 한 줌을 가져가서 뭔가 드리는 거예요. 그 10장 3절 4절이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죄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뭘 생각나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거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죄가 제거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벌을 보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황소와 염소의 피, 양의 피, 뭐 새들 쪼개서 피를 드리는 것으로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셋째 하늘 진짜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죠. 어떤 구속?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 지성소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내가 아직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내 피를 뿌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걸 금하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는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얘기죠? 어디 가셨던 거예요? 진짜 거룩한 곳에 가셔서 피를 뿌리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파에서 양, 염소, 황소의 피를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요.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몸. 10절 보세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9절에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뜻이 이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은 안 돼요. 홍수와 염소의 피로다가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했을 때 금하신 이유예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 돌아가셔서 자신의 피를 진짜 지성소에 뿌리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고 또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의 만찬을 기억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시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도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보통 사람들이 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박해로부터 벗어났죠. 그렇죠?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자꾸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단어 속으로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놓여진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18절.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오는 곳이요? 첫 번째 나오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최초 연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구절에서 어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 단어에 대한 정의예요. 49장 1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3장 8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1절에 가보시면 거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뭐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주의 구원이에요. 그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구원 안 나와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킬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비어라고 그래요. 진짜 구원자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창조자이시면서도 여러분과 저희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자, 구원이란 꼭 지옥에서의 구원만은 아니다. 구원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다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왔죠?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와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주의 구원을 보라. 누구의 구원을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 The salvation of the Lord라는 단어세요. 주의 구원을 보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죄로부터의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죄의 잘못으로부터도 벗어날 거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픈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구원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간청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를 향하나 보세요. 28장 28절이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손을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로마, 이방인들의 중심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박박 갈았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베드로의 선포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죠. 또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바울의 선언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가요? 구원이 누구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처리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지옥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고 본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가이사는 분명히 적그리스도라고요. 어떻게 이방 왕,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죄 없으신 분의 피를 자기와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어요. 똑똑해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요, 세계에서 머리 좋은 민족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유별난 민족이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스스로 구덩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개, 돼지라고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했다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못까지 내려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온 우주에 최고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했는가?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는가?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절해요. 왜?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왜? 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이외의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무언가 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가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항상 다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볼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분명히 고린도서 9장 5장 19절이나 고린도서 9장 5장 21절에도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이게 전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찾으셔요. 제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기록에 최종 권위를 두셔야만 돼요. 3장 1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셨대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여기도 한번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impute, 전가하지 않으시고 이 말이에요. 여기 돌리고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돌린다. 여러분과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로 돌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님께로 옮기셨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이 주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밑에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 범법을 주님께 돌려버렸거든요. 전가해버렸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사건이 그 여러분 복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23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빌리브했더니 그 빌리브한 것을 그에게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인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전가했다 또는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임피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렸죠. 그때 여러분과 저의 죄는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있던 의로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원수에 떴던 사람이 자 예수님의 의로움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주님께로 전가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누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됐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로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여러분과 죄를 누가 처벌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벌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화해 헌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5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피 안에 있어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어요. 이 화해 헌물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 3번밖에 안 쓰여요. 딱 3번밖에 안 쓰이는데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 헌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무엇 때문에? 죄. 죄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딱 하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뭔가 화해 헌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이었어요. 이게 화해 헌물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뭔가 대신 뭔가 지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 3장 23절, 24절, 2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25절만 읽어드린 거예요. 왜요? 거기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화해 헌물은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무엇이에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온 우주에 딱 하나예요. 죄 없는 뭔가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요? 인간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짓고요. 또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만 있고요. 또 인간의 죄는요. 동물로 대속이 불가능하고요.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화해 헌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화해 헌물이에요. 그게 화해 헌물인 거예요. 그 화해 헌물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이요. 요한 1서 2장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이요. 함께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되어 있죠. 화해 헌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불되는 어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누구를 주려면 화해 헌물이 필요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화해 헌물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한번 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친구로 삼으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뭔가 만족시키시는 화해헌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화해헌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이게 핵심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나 그거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겠지만 실제 내용이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화해 헌물로 예수님이 제시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해 헌물로 제시가 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이란 말은 뭐라고요? 뭔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물린다, 물린다 이런 표현으로 전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자, 땅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땅이 주어졌으면 그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신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년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남은 값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땅을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원래 그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 사람에게 맡겨졌죠. 근데 그 사람이 신년까지 누구에게 양도해 줬죠.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의 액수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되찾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누구 소유인 줄 아세요?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소유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원래 자기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소유가 됐느냐?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구속, 리뎀, 다시 사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원위치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구속이란 뭐냐면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마귀 소유가 됐죠?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죄거든요,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사오셨어요. 누구 소유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속이란 단어는 뭔가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구속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그 구속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이유는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셨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어떤 구속?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 있거든. 돈이 필요하세요? 몸이 아프세요? 뭐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건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속이란 그 단 하나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주셨구나. 왜? 성경 기록은 절대 사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깊이 묵상도 해보지도 않고 감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구속이라는 게 무언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구속이 무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감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뭔가 추구하는 거 하나님께 해주세요 소리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는요, 절대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는 거 안 나와요. 영원한 구속.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속을 받았다면 죄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 없는 상태를 갖다 이렇게 칭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요, 의롭다고 칭의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판결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넌 죄가 있었는데 네 죄값을 누가 지불했죠, 대신. 그렇죠? 누군가가 화해물이 됐죠. 그리고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망치 두드리는 거예요. 땅땅땅. 너는 네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됐고 네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됐고 너는 이제 의로워. 땅땅땅. 그게 칭의예요. 그게.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주셨죠? 그렇죠? 화해물이 되셨죠? 구속을 하셨죠? 예수님 몸이 지불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됐어요? 칭의. 칭의란 말이,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의롭게 된다고도 번역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워요? 진짜는 의롭지 않아요. 진짜 의롭진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전가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또 옮겨와서 전가가 되셔요. 사실이 거짓이에요. 자, 이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사실은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누가 지옥에 갈 수 있는 대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는 왔어. 네 죄는 예수님에게로 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 십자가에 죽었어.
넌 그걸 정말 인정하니까 너는 정말 의로워 하고 땅땅땅 판결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법정에서 땅땅땅 망치 두들렸어요. 의롭다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판결장이 내려버렸다고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의롭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지옥에 갈 수가 없고요. 하늘나라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의 몸뚱어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체인지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땅땅땅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고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났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오늘 주의 마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걸 기억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법적인 판결을 내리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사실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땅땅땅 칭하셨죠.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리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이요.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5절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에 대한 속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영을 받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얘기하시고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인정하고 믿고 있나? 내 죄가 정말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화해 업물이 정말 되신 게 맞나?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 삼으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어요? 입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소리는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로마서 8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이요.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함께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들이 양자로다가 법적으로다가는 양자 삼을 거야 하고 땅땅땅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못 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아들로서의 고난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여러분과 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돼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이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말로다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란 단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돌려진 거예요. 그게 전가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주신 그분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화해 헌물로 예수님이 제시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예요. 화해 헌물이 되신 거예요. 그 화해 헌물이 지불 됐으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뺏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구속 다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다 판결 내신 거예요. 땅 너는 의로워. 이게 칭의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복음 속에 포함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또 누구의 피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지불됐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속에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하나에 감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러분 어떤 영에 대해서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면 마귀 영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영이에요? 아니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서 의해서 인도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죄인으로 관주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화해물이 되셨고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누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실제로 감격하고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